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합시다. 데니 안녕. 데니 안녕. 데니 안녕.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성전 안에 애기 울음소리, 애기는 아니죠 이제는 조금 컸지 이제. 그래도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게 칭얼대는 게 같지가 않고 꾀꼬리 같아. 예. 아주 어린 랩런트들이 이렇게 또 한 명이 있으니까 아주 여러 명 있는 것 같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숙 자매님, 또 우리 쿠게빈 우리 형제님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또 이렇게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언약 가진 자의 마지막 발자취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언약의 서서시를 마쳤지요. 특별히 창조, 타락, 구속, 은혜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담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가 너무 중요하죠. 처음은 다 중요한데 특별히 너무 중요한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신 언약 성취의 시작. 자,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5개 성경이에요. 그걸 모세오경이라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까지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한 것 중에 또 너무 잘한 게 제자를 너무 잘 남겼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요, 어디에 뿌리를 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굽기에 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주신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한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객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자, 야곱부터 모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확히 야곱을 잇는, 야곱 다음에 자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아들은 유다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는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과 레위, 그 레위의 자손 고핫, 그 고핫의 자손 아므람, 그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잇는 레위, 고핫, 아브라함, 모세, 이 4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5장 15절에 있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민족이 번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언약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내가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걸 계속 전달해 주세요.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6장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것이 12지파로 쫙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의 응답이 오는데, 많이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어도, 모세 한 사람이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노예 생활.
자, 출애굽기 1장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딱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 하냐?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에는. 뭡니까? 브릿지 역할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6절에는 야곱의 12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요. 이들이 겨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70명만 야곱과 그 11아들, 그 다음에 그 자손, 여자를 뺀 이름을 안 넣었죠. 그냥 그 상징적인 숫자 70명이 미미한 숫자가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이들이 그 근동지형의 그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7절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서 애굽 땅에서 계속 정착해서 온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이들이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약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인구가 약 400만에서 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와, 엄청 많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몇 천만입니까? 한 6천, 5천만 됩니까? 5,500만? 아니, 5천만이다. 근데 2,500만이 만약에 다 이방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도 바뀌면서 마침내 어떤 왕이 일어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는 이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숫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을. 자,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정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려운 겁니다. 전쟁이 나면 그들과 합해서 우리를 대적할까봐, 우리를 걸 뺏어갈까봐.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정책을 피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의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무거운 고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제가 볼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힘들면 힘들수록 애는 더 잘 낳아.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계속 하는데 인구가 억제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역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 신세로 전락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앞으로 노예야 하면서 도장을 받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민족 자체가 노예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이제 큰일 났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근심했대요. 이들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라.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라?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날 때, 빠져나올 때 죽여라. 왜냐? 다 빠져나와서 앵앵 웃을 때 이렇게 하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이게 또 살인이 돼버리고 또 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아니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 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하여금 이제 일을 시키겠죠. 그리고 조용히 일을 해라. 15절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애굽 왕이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가 태어난데도 살려요. 17절 18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자 19절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너무 노동일을 많이 해서 힘이 세졌나? 그 애기를 잘 낳나? 이미 우리가 산파가 당도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요. 약간 좀 타당한 근거를 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애굽의 파라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 이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가재는 개편,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당연하죠. 근데 그것보다 이들이 그 애굽의 파라오 왕을 두려워했으면은 당연히 그 남자애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 몰랐을까요? 죽는다는 거 알죠? 감히 전 세계를 제포하는 그 애굽의 그 파라오 왕을 이들이 뭘 걸고 이런 행동한 거냐? 목숨 건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들의 지혜가 이 바로 왕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어요.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요 저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세상의 지혜를 구하죠? 세상의 뜻대로 가죠? 그때는 맞는 것 같아요. 되어진 것 같고 그러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결국 그 마지막은, 그 결말은 불행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뭘 베풀었대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시냐,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이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두시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 방향 맞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흥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왕한테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왕한테는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산파는 죽어요. 산파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일을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생에 어디에 생명을 걸 것인가를 결단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산파를 통하지 않고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걸 국법으로 만들어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때 태어나는 아기가 출애굽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모세예요. 세 번째입니다. 노예가 된 이유.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그건 뭡니까?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이 애굽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준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대요. 물론 세월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배경이 이제는 천국 배경이 아니라 흑암 배경으로 막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이들에게 왜 이런 배경이 옵니까? 왜 이런 흑암 배경이 와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배경이에요. 왜 인간이 거짓 인생을 살게 되고 거짓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되는가? 이거 알면은, 깨달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몰라요.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순간, 흑암이 배경되는 순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짓말로 인한 그 인간의 혼란과 고통은 계속 시작됩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니, 그거 먹으면 죽을 까노라. 그래? 그럼 눈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 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방법대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짓 세상 속으로, 타락 속으로, 거짓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못 만나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거짓 음악, 거짓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만족을 주는 척, 쾌락을 주는 척, 행복을 주는 척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흑암의 배경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집니까? 예? 아, 이거는 할머니들, 70 먹은 할머니들, 80 먹은 할머니들, 그거 이제 10원짜리 안 샀지 않습니까? 10원 걸고. 10원 걸면 많이 잃으면 얼마나 잃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토를 할 줄 몰라가지고 고수할 줄 모르는데, 100원짜리 뭐라 그래요? 10점? 100점? 그게 나중에는요, 할머니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장난으로 재미나면 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걸리에 독약 타서 죽이잖아. 아니, 흑암에 쫙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독의 문제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새 마약 아주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 언론을 보니까 지금 뭐 연예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마약 걸렸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발각되는 마약 사범이 만 명이래요. 10,000명 넘어요. 근데 실제로는 암수 마약 사범들이 숨겨져 있는 마약 중독자들, 그런 또 범죄자들이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엄청 많은 거죠. 이들이 그걸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배운데 얘기를 해요. 그거 나쁜 건지 알면 내가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척, 만족하게 하는 척,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요. 가정도 뺏어갑니다. 미래도 뺏어가 버려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따라간다니까요. 맨날 술 먹고 우리 때리고 욕하고 저 아버지처럼 나 안 살 거야. 근데 복음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자기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대물림 해주지 마세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욕하고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중독 빠지고 살아왔어.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는요, 이 타락의 문제는, 이 중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운명과 저주와 그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 사탄에 붙잡힌 그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된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행복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신비해지니까 언약 전달이 안 돼요. 언약 전달 안 되면 그 시대에 풍미했던 하나의 그냥 축제로, 하나의 시대 운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전도 선교 운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달 안 되면 우리는 죽기 전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 후대들을 많이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언약 확실히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그 부모님부터 언약 못 받았다. 난 복음 전달 못 받았다. 나는 그 믿음을 못 받았다. 그러면 더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실히 세워지고 언약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복음 없이 자랐어요. 언약 전달 못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믿음의 당대 첫대로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런 언약 전달자가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맞죠? 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이라. 그쵸? 사람 보고 세상 보니까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까 그 길은 희망의 길이라.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이요, 증인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라 말씀했어요. 오늘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인데 여러분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가면 언약 전달은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후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예가 된 이유 세 번째가 뭐냐? 제자가 안 세워졌어요. 제자가. 요셉 이후로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제자,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진 제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노예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 전달되지 않으면 노예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죠? 어느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거 반대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할 용사가 없습니다. 제자는 뭐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이게 안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안 바뀌는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 든든한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교회예요. 밤낮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함께 예배드려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사를 바쁘게 만들어주는 목사님 저기 지금 살릴 영혼이 있어요. 목사님 같이 가시죠. 하면서 목사를 바쁘게 만들어주는 교회.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생명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생을 걸면 돼요. 무엇에 생을 걸 것인가? 오늘 히브리 3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란 말은 단순히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그들이 살리게 된 거예요. 자, 은혜가 뭐냐? 그냥 감동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내 기준 가지고 있어.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조언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마음대로 하셔요. 망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따라가야 돼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버타면서 가야 돼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못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될 때에 전화하고 챙기고 하는 것들이 이게 여러분을 간섭하려고 잔소리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자고, 함께 가자고. 세상 기준이면 내버려 두면 돼요. 자존심 센 사람들 괜히 건드렸다가 자존심 세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기준 속에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 알잖아요? 여리고 돌면서 나에게 있던 그런 흑암의 기준, 흑암 배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더니 모든 악한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것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먹고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생물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약재료가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생수가 되어지는 거고 약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돼요. 제자가 뭐냐? 제자는 말씀 붙잡는 자예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어떤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 강단 말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 꽉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 나는 예배에 생을 걸겠다. 내가 이 언약 전달에 생을 걸겠다. 어디에 생을 걸 것인가? 에? 열심히 죽어라 밤낮으로 일했는데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연애 왔다까지 죽어라 계속 일했는데 지금 모은 거 뭐 있어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있으면 너무 죄송한데, 예.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뭐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준호야. 열심히 막 했는데, 이런 거 뭐 있어? 많이 있어? 마이너스 대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창피하죠? 저도 창피합니다. 진짜 우리가 남은 생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붙잡고 막 달렸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지금부터는요? 생을 걸어야죠. 언약 전달에. 내가 제자 세우는 일에, 내가 후대 렘넌트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죠. 허리 부러져가 죄송한데 효재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마련할 거야 하면서 노가다 나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 김목사님, 주기사님, 종일사님, 조한의 성도님 뭐 하시겠어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잘 들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 전달.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바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한 번 듣고 까먹고. 아니, 물론 성경의 내용, 뭐 누구 이름, 뭐 지역, 지명 몰라도 괜찮아. 원래 모르잖아. 그리고 들어도 모르잖아. 물어도 모르잖아. 몰라도 괜찮아.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가끔 IQ가 50인가 할 때도 있어.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는 IQ 150인 것 같은데. 응? 근데 몰라도 괜찮아. 근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누구 이름 누가 뭘 낳고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맨날 넘어지고, 예배를 오고 안 오고 관심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도 잘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 잘해요. 이거 정말 100점이에요. 여기다 하나만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 어디에 투자할 건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거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말고 나를 완전 복음으로 세워가 됩니다. 그 복음으로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그런 영적 파수망대로 잘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나의 생을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 무장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공동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